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새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의 특징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몰라. 영원한 것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무슨 영향가가 있다고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의 영향을 받냐 이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 안에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향가 있는 삶의 내용이 있겠냐. 세 번째, 죄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도리어 죄를 자랑하고 죄 짓는 것이 기쁨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거 부끄러운 거다. 예수밖에 살았을 때 너희들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마치 구더기 너도 뭐죠? 다 해진 그리고 온갖 오물이 벗은 부끄럽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내용들을 벗어 던지고 그거 기웃거리지 마. 그런 것을 다시 그리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새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집을 새로 샀는데 유리창을 몇 개 갈고 지붕을 갈고 페인트를 새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몇 가지를 고쳐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다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야. 그러면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네 가지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배운다,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 예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았잖아. 근데 왜 옛사람을 기웃거려? 얘 옛날 방식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 그거 어리석고 미련한 거야. 이런 거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죠. 뭐라고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그래. 아, 이거 참 배운 사람이 그거 왜 그래? 몰상식하게 시리.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옛사람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거 왜 그래? 참, 아이, 지금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도 기가 막혀 설명이. 오늘 아니,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배웠다며, 안다며, 너무 귀하다며. 그러면 옛날 삶을 기웃거리면 안 되지.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압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거 알아 몰라? 압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 몰라?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형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압니다. 그거 참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제대로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뭘 거기에 영양가가 있다고 그걸 기웃거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배운 사람입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최근에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천재입니다. 그분은 정말 천재. 언제나 만나도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속으로 야, 진짜 천재시다. 90이 다 되셨는데도 뭘 얘기하면 옛날에 읽은 책을 이렇게 쭉 인용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얘기를 하세요. 90이 다 되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양주동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자칭 국보 1호. 제 은사 목사님이 학생 때 너무 탁월하니까 불러가지고 너 내 제자 해라 그랬대요. 내 제자. 불러가지고 내 제자. 그때 제 은사 목사님이 학생 때, 대학생 때, 선생님으로 모실 수는 있지만 스승으로는 못 모시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게 뭔 말이냐? 선생으로는 모실 수 있지만 스승으로는 못 모신다는 게 뭐냐? 모르는 거를 선생님한테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의논하거나 의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야중동 박사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그 지식은 당신에게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교수님 좀 의논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데 그분에게서 무슨 특별한 영향가가 있는 것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예수 따르기, 예수 닮기. 너 이런 거 다 배웠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는 거야.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아는 삶,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닮는 삶에 대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이란 말은, 여기서 유혹이란 말은 거짓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구습이라는 것은 과거, 그죠? 구습, 구라는 게 옛날,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생활 양식.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의 욕심에 끌린 과거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욕심, 탐욕 이런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정확하고 놀랐습니다. 그 욕심을 뭐라고 표현하면 거짓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가졌는데 안 행복할 때 많았죠. 근데 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오래 가지 않죠.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던가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10서너 평 되는 조그만 집에 살았었습니다. 학교 교목으로 가는데 학교에서 35평 아파트를 해줬어요. 80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저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다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만한 집에 살다가 35평 사니까 80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저쪽에서 이쪽 오는데 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좀 살다 보니까 그 집이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욕심은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욕심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저거를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 안 할 때도 많습니다. 또 하나, 행복한데 그 행복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34살 때 어마어마하게 큰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20인치. 32살 때. 만 30살 때. 미국 나이로 30살 때. 20인치 텔레비전을 사놓고 저희 부부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보, 이제 극장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웃기죠. 20인치를 사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여보, 앞으로 극장 안 가도 되겠다.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보던 TV가 55인치거든요. 55인치. 근데 요새는 전자 매장에 가면 80인치, 100인치, 그렇죠? 그걸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요만한 텔레비전을 사놓고 앞으로 영화를 안 봐도 극장을 안 가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며칠 갈까요? 조금 눈 돌리니까 30인치 나오고 40인치 나오고 50인치 나오고 나중에 100인치가 넘는 게 나오고.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과거의 생활 방식이다. 욕심은 우리에게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 행복해. 저게 없으면 사는 것도 아니야. 미국에 살면서 저런 것도 없어. 거기에 목을 매지만 그것을 취하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취하고 나면 기쁨이 잠시든지 아니면 취하고 났더니 속았다라든지 꼭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된 삶의 원리가 뭐냐면 자족의 삶과 감사의 삶이에요. 현재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가, 감사할 줄 아는가. 그럼 새로운 것은 시도하지 마라. 더 좋은 것은 갖지 마라.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때는 그런 것을 주시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나는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재 나에게 허락한 삶에 대하여
자족하기.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가 되면 세계를 열어주시겠지. 때가 되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때는 그때 가서 그것을 누리면 되지, 현재 없다고 현재 주신 것을 안달박달하고 원망 불평으로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겉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속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찾아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 변했네잖아요. 예수 믿고 나 변했네.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은 나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간섭하시고 이끄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와 간섭하심에 예민하신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지금 이때 성령께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해야 기뻐하실까? 항상 이것을 묻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답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롭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보면 거짓 이런 게 항상 붙잖아요.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항상 의로움, 진리 이런 단어가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으심 받은 것처럼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빛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 나는 거룩한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에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뉴욕에서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목회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목사님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젊은 목사들이 한 250명이 왔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그 거듭남의 설교를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이 거듭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면 두 가지가 새로워진다. 첫째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근데 새로운 정체성을 이분이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면 내 복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비참하고 깨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은, 예수는,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야, 참 멋있죠.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이런 분명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힘이 없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펄펄 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재미가 없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이라는 걸 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갖고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믿음이라는 걸 들고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을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새 옷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어디 와 있음에 대한 놀라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인 걸 알고 제대로 살아라. 새 사람인 걸 알고 세상 한복판에서 좀 똑부러지게 좀 살아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새 사람답게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